방언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방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외국어 방언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방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와 또 상관없이 이 방언에는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방언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셨을까? 또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본문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이 21절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구약 두 곳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인용된 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0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두 번째로 인용한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두 곳에서 인용된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알아듣지 못할 언어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외국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것은 생소한 언어, 예를 들면 이집트, 바빌론 혹은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런 침략자들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갈 때에 알지 못하는 자기의 언어로 말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소한 언어가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은 방언을 듣게 된다는 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안 들으려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나 실컷 들어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노력해가면서 외국어를 실컷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를 지겹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갈 때 일본어를 실컷 들었죠. 병자호란때 청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청나라 말을 실컷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 기억에 외국어를 실컷 들은 때는 항상 약탈당한 때고, 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듣는다는 것은 경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는데 안 들으니까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언 들을 때에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방언이라는 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1차적으로는 이제 어느 번역 성경에는 이게 불신자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방언을 들려주면 저 사람들 미쳤어, 미친 소리 해. 그러면서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나 실컷 들어라 해서 이런 경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방언에 외국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신령한 언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언어를 언제 들을 것이냐? 신령한 언어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듣는다는 것은 너희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천국으로 가면 천국 방언 들을 것이고,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지옥 방언 들어야 되는데, 지옥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그 비참한 말 아닙니까? 가령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요, 이임금이 가서 무릎 꿇고 삼전도에서요, 절을 하면서 아주 참 비참한 나라가 됐었는데,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주를 시키고 외국인은 거기 끌어들이고, 그래서 완전히 민족적으로 말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의 언어를 듣는다는 거, 이거는 비참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방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내세를 안 믿어?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 그럼 한번 하나님 나라 내세의 언어를 한번 들어봐 라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미쳤다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언어를 들어야지, 내세를 대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적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방언을 들을 때 우리는 조만간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 나라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내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미래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방언은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는 인간 사회를 향한 역설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서로 하는 게 낫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가장 발전된 고도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언어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경청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들을 바에는 피차 서로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는 게 낫지 않겠냐. 여기에는 두 대상을 향한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어 소통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아브라함의 말로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앞서서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듣질 않아요. 이사야 2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근데 여기에 인용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자기 백성에게 주니까 그 자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니까 왜 자꾸 한 말 또 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우리에게 왜 자꾸 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왜 이런 말 저런 말을 여기저기서 보태가지고 자꾸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내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너희를 다 망하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매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교훈은 반복이 돼.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어떤 교훈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저 말씀 왜 또 하지? 저거 몇 주 전에 했는데 왜 또 해? 그러면서 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그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이 말을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do and do 있죠. do, 행한다는 do and do, rule,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rule on rule, a little here, a little there.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RSV 성경은 precept upon precept,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line upon line, here a little, there a little,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짜라짜 짜라짜 카라카 카라카 베르셴 베르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발음 의문적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샬라 자꾸 하냐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의문적으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한 말 그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내가 한 교훈 그대로 너희들 망할 줄 알아 이게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산다면 경고를 반복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부도덕하게 살지 않으면 부도덕하게 살지 말라는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선지자가 그 말을 반복하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하나님은 반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에 하신 말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신 말씀, 왕국 시대에 하신 말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안 들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안 듣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질 않아요. 그럴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야, 그 내 말을 안 따르려면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나 들어라.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을 때요, 좋은 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가령 욕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말로 욕을 했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예를 들어서 이 멍청아, 이 돌대가리야, 이 답답한 놈아, 너희들 망할 거야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한국말로 안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제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러한 우리가 듣지 않음에 대한 경고로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야? 내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망할 줄 알아. 그리고 멸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26절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욕을 해야 되니까 제발 우리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아람 말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듣고 외국인이 와서 모욕할 때는 그때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거는 일종의 경고라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차라리 알아듣지 못한 말이야 실컷 들어라.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연락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의 문제, 교통의, 그죠? 예.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 그 말이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서로 상대의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부부 사이에 우리말로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내 말만 하니까, 안 들으니까 경청이 없단 말이에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오래전에 부부 사랑에 관한 흥미있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부부 사랑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진다 라는 제목인데요. 천쌍의 미국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인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 서로에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특징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데 가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쭉 오래 산 연륜일수록 또 그 친밀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세 이전에는 조정의 단계의 시기, 31세에서 43세까지는 동반자 단계, 44세에서 56세까지는 확인의 단계, 그리고 57세에서 65세까지는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남녀의 역할을 서로 바꿔보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66세 이후에는 원숙의 단계. 근데 여기에 연령별로 부부 공동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주는가. 부부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마음을 열고 상대편의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그런 역할도 바꾸게 되고 나중에는 원숙한 단계에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래 살수록 더 친밀해진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듣기, 경청. 그것이 부부 생활 연륜에서 쌓여지는 것이고 이 듣기에 의해서 서로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듣기가 중요하다. 듣기가. 그 다음에 계층별 언어 소통도 그래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한쪽은 힐러리 지지파하고 트럼프 지지파가 서로 한쪽은 화성에서 온 것 같고 한쪽에서 목성에서 온 것 같아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선거하기 전에도 말이 안 통하고 선거한 후에도 또 서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멜팅 팟이 아니고 이제는 분열 단계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로요. 그 전에는 서로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듣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관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무시하는 그것이 막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막말 단계로 가게 되면은 관계는 깨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 마이동풍이죠. 이 마이동풍이라는 고사성어를 보면은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 있잖아요.
이태백이 왕십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소식을 듣고 답장을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근데 왕십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 출세주의자들 혹은 자기의 성공을 선전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출세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세운 공을 공치사만하고, 이런저런 말을 해보니까 안 들어요. 탄식을 하고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그 얘기를 이태백한테 했더니 이태백이, 그래, 그게 마이동풍이야. 말귀의 동풍이 불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지.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층 간의 문제도 그래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를 꼰대라 그래, 꼰대. 그리고 수구 꼴통이라 그래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세대를 향해서 저 무질서하고 예의도 없고 앞뒤가 없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이거 우리 한국 사회만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층 간의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것. 근데 사실 우리도 한때는요 신세대였거든요. 우리가 신세대였을 때는 장발을 하고, 저도 맨발로도 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에 머리 이만큼 기르고. 근데 그 세대라는 건 자꾸 변하잖아요. 어느 세대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고 서로 경청해야 되는데 서로의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인 여론도 그렇죠.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목소리가 다른데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여지없이 반대합니다. 사실 5천만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게 문제죠. 듣지 않는 문제. 그런 점에서 요즘 시국을 바라본다면 아마 여기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나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나 어떤 면에서 각자 양심껏 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소리들을 어느 편의 어편을 무시하지 말고요. 그것을 경청을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완전하고 너는 불완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피차 불완전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듣지는 않고 그럴 때 차라리 서로 외국어로 얘기하지 그랬냐.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같은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듣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말하는 자가 되기보다 듣는 자가 되라. 화자가 되기 전에 청중이 되셔야 돼요. 내 말을 하기 전에 남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열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갈등의 문제 어떻게 해소하냐 할 때에 그 방법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죠. 그렇죠? 사실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국어로 하든 타국어로 하든 간에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제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게 이제 재미난 표현인데요.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마음껏 낸다는 거죠. 근데 귀는 막았어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네 소리는 난 안 들어, 그 얘기입니다. 예. 내 목소리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귀는 막았어요. 예. 네가 하는 소리는 안 듣고 내 소리만 크게 낼 거야, 그 소리거든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니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치면서 갖다 죽여버린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이 스가랴의 표현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하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향하는 거예요. 안 들어 하고 돌아서는 거죠.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금강석이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제일 강도가 높은 단단한. 그래서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 마음은 굳어져서 안 바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은 결심했어, 그런 뜻입니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 아니고 듣지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듣지 않는 자들에게 기왕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외국어나 실컷 들어라. 그리고 저 바빌론 사람, 아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애굽 사람 쳐들어와서 외국어를 들려줬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하는 자입니까? 듣는 자입니까? 말하는 자가 되기 전에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마 이 시국의 현자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그것이 가정의 것이 됐든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내 말만 해서 문제인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방언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담긴 경고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장차 우리는 천국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의 언어를 미리 들려주신 거죠. 너희는 조만간 이 땅을 떠날 거야. 새로운 언어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경청해라. 오늘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말 못해서 생긴 문제는 별로 없어요. 듣지 않는 데서 생긴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웅변을 배우기 전에 듣기를 배워야 돼요. 제가 웅변학원은 많이 봤는데요, 경청학원은 없더라고요. 그죠? 그것이 아마 사회적인 문제일 거예요. 남의 소리를 존중할 줄 알아라. 이거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
네 말을 잘해야 돼. 네 주장을 잘해야 돼. 이건 우리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예. 논술 시험에도 경청 부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 어디를 봐도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오죽하면 일본에 1시간 동안 예를 들면 돈을 뭐 몇만 원 주면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세상에 내 말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돈 주고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까?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강 건너 사람 아니고요. 나랑 같이 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항상 듣고 있습니까? 자,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남편의 말을 듣습니까? 자녀의 말을 듣습니까? 혹은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까? 듣기 평가하면은요, 경청 평가하면 몇 점쯤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다 듣는 편이야.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귀 잔등으로 듣는 것도 듣기거든요. 그러니까 귀 잔등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도 좀 들어야 돼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옆에 같이 오신 분이 혹 계시면 옆에다 대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또 해봅시다. 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잘 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 다 어디서 옵니까? 듣기에서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듣고 행하면, 그 신명기 28장에 수많은 축복이 다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듣기 잘하면요, 인생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를 안 하고 말하기부터 하면요, 그건 아주 돌대가리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좀 과격한지 몰라도요, 듣기 전에 말하는 자처럼 돌대가리가 없다. 그런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이 말의 뜻이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요, 허물이 드러나 자꾸.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한 말들을 정리해 보는데, 내가 지난번에 한 말 중에 나이가 들면 자꾸 그렇게 돼요. 내가 한 말들을 이제 돌이켜보고 하면서, 내가 이거 그때 지나친 말을 했네.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원고 보내고 나서 그 내 원고 좀 빼주세요. 안 빼주시려면 이 귀절은 삭제해 주십시오. 내가 한 말이 제3자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구에겐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그런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적게 할수록 허물이 덜 드러나고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근데 더 재미난 잠언의 말씀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주 지성인처럼 보여요. 교양인처럼 보이고.
말을 많이 하면 미천이 드러나가지고 금방 저 사람 속물이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사소통할 때 인간 언어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경청하고 들어서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좋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 방언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